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화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새벽에 일하러 가시기 전에 정말 그 아침 시간이 바쁜데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급히 직장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한지 몰라요. 그 모습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땐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일이 결국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재창조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화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전부 안아주고 싶어요. 아마 일 끝나고 다른 일도 많고 집에 아이들 식사도 챙겨줘야 되니까 불이 나게 가가지고 먹거리 해주고 다 이리 달려 나오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저는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되면 이제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여유 있게 교회 나오면은 시간이 넉넉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화요 예배 나오시려면 오후 1시, 2시부터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바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족을 위해 뭘 하고 교회 가려면 최소한 몇 시까지는 끝내서 와야 되는데 또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오려면 가족들을 이해도 시켜야 되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화요 예배 갔다 올게. 남편이 있으면 여보 내가 화요 예배 얼른 갔다 올게. 그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차려 놓을게.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일이 정말 쉽진 않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이는 기도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실까. 이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실 것 같아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같이 읽은 말씀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갖고 완악함을 내려놓으면 은혜가 보인다. 또는 완악함을 버리면 은혜가 보인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악한
성질을 바꾸는 것이 플루토늄의 성질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플루토늄이 가지고 있는 원소는 변하지 않는 원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된 걸 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방사능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원소는 이 지구가 끝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원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이 완악함, 이걸 바꾸는 것보다 더 쉽다.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뭘까요? 그 변하기 어려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바꾸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드디어 내가 한 사람 찾았다.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찾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야곱의 70인 가족이 자신이 살던 헤브론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모든 것들이 풍요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당시에 야곱의 일가만 그랬을까요?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장 풍요로운, 살기 좋다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전부 내려왔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바로.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딱 한 가지의 결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의 결점이 뭘까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바로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이면 권력,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볼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보시는 관점,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행복, 그 관점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에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완악하면, 그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사는, 생활적으로나 사람 관계 속에서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을 알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워진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복의 조건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긴 하지만 아직 삶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명쾌하면 삶이 뒤따라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리로는 신앙을 따르는데 생활로는 세상을 쫓아가는,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모순돼 버려요. 잘 믿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모순되게 하는, 참된 가치와 신앙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늘 뭔가 결핍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인위적으로 신앙적인 액션들을 해요.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자극적인 은혜를 가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모순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이 덫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에 완악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근데 그 하자크라는 말은 점점 굳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 환경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지금 터키, 카파도기아, 그리고 유대 광야, 페트라,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산이나 그 언덕 같은 데가 진흙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흙이 부서져요. 그래서 페트라 같은 데에는 그 산을 깎아가지고 얼마나 멋진 궁전 같은 집들을 지어서 파고 들어갑니까?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카파도기아 가도 그런 굴을 파가지고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처음엔 부들부들한데 이게 파내고 산소가 딱 결합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굳어져 가요. 본성은 아주 부드러운 건데 그게 세상과 자꾸 마찰이 되다 보면 석회석 마냥, 석회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나중에 대리석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히브리어가 하자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완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아주 부드러운 존재로 지으셨는데 세상에 자꾸 사람과의 일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하자크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일이 뒤따르게 될까요? 첫째는 교만해지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제가 평신도 성서대학 강의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설교 중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결코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으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그냥 한 번에 내려가지고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면 되지. 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들을 쭉 해가지고 애굽과 바로에게 하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번의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 술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눈의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옵니다.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을 달리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달려들어요.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월권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들에서 나타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속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된 건 하나의 현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과 바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한글 사전, 자전적인 의미로 풀어낸 한글 사전도 있는가 하면 감성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글의 뜻이 어떤 감성을 담고 있는가 해가지고 한글 감성 사전에서 제가 한번 완악함 하는 걸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생각만을 완강하게 고집하여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 완악함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의 표현의 단어라고 하면 우리 한글 감성 서전에서는 완악하다 하는 게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고집이 너무 완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상대방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악함은 불행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을 내려놓게 되면 무엇이 내게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완악하게 되면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삼키니라. 아멘. 그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바로가 불러온 애굽의 술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된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걸 다 삼켜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한 것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게 뱀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변화된 걸 보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뒤따라서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게 뱀이 됐어요. 그들이 행한 기적의 내용, 의미는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기적이 현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나 어떤 능력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적 사건과 사이비 신앙 단체가 하는 것의 현상이 요 차이예요. 정통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얘가 애매한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저는 교주가 돼요. 저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영광이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액션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신격화되고 높아져요. 이게 사입의 시작이에요. 이단의 시작이에요. 이런 현상이 누구한테 나타나기 쉬울까요?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쉬워요. 내가 기도하면 안 낫는 게 없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날 거야. 내가 기도해서 낫는 겁니까? 아니죠. 3살 된 아기가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게 내 능력이라고. 이게 얼마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악이 돼요. 악이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너무 쉽게 쓸려가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뱀을 만들고 애굽의 술사가 뱀을 만드는 사건은 똑같아요. 현상은. 근데 그 목적과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나는 바른 하나님의 신앙이고 하나는 정말 사입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적 관점에서 이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이 다른 의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다른 쪽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다른 의도를 갖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신앙이 변질이 되고 내가 변질되기 쉬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불신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본질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뱀들을 다 삼켜버리셨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애매한 게 없어요. 반드시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생각 외에 다른 내 의도, 다른 내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에 삼키운 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돼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 의도로 해가지고 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내 의도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지한 자가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의 애굽의 술사가 자기가 한 대로 됐지만 모세와 아론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는 그 일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것만 보이는지, 정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명쾌하게 내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서 우리에게 올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담겨요. 은혜가. 설령 그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가 담겨와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의 술사와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지금 애굽 온 땅에 뭐가 가득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술사와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담겨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애굽 시대만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공에다 던지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그릇에다 담아서 주시는 게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좋은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든 찌르는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바로와 술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고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는 구하면서도 은혜 없는 정말 마음이 아주 바짝 말라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가 다 고갈된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어서 세상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은혜 가운데 살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깨닫는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씀이 없음으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뼛속까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1년 365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는 있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정말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라는 그릇에 은혜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내 안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무엇이든지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운반된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은혜가 나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은 내가 억지로 용기 내서 살아간다고 용기가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쌓여가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힘을 만들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걸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한데 누구는 강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고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바로의 예를 통해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뭔가 방어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완악함이라고 하는. 근데 이 완악함이라는 방어벽이 깨지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은혜가 내 안에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정말 담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감사한,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